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가 10절 읽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멋진 믿음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협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협력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가 있지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형제가 연합했다, 동거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 가야 될 모습인 것 같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들이 이루어 가야 될 모습인 것 같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기업들이 이루어 가야 될 모습인 것 같고요. 또 교회와 지역이 이루어 가야 될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 참 보기에 좋다,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어져서 뛰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가장 기초라고 하는 사실들, 기초 질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의 성품은요,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공동체를 세워간다. 그래서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굉장히 필요한 힘입니다. 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이 협력이 어떤 은혜를 나타내고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짧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잖아요. 바울은 감사의 인사를 마치자마자 뭐 합니까? 가장 먼저 교회가 분파에 대해서 무너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뭐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권면하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인사를 이렇게 그냥 해놓고 앞에 인사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본론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을 시작하지요. 내가 편지를 쓴 이유는, 당신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교회에서 분쟁과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어떤 그 입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끼리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입장들을 주장해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야기하고 문제를 또 토론하고, 또 이런 어떤 불만정이 섞인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자꾸만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가려고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우리 그 모임에서 내가 이만큼, 우리의 모습이 이만큼, 그러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어떤 모습, 그죠?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자꾸만 설명하면서 내 허점과 내 실수와 내 문제는 그냥 모든 것으로 덮어내지만, 그러나 남들이 하는 실수와 남들이 하는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크게 부각시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야기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그런 위치를 고수해내고 지켜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문제들도 생겨나는 거죠. 이런 태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네요.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근간이 흔들려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임에 들지 못하고, 우리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봉사를 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아야만 봉사할 수 있게 해주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다그쳐서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많이 눈앞에서 펼쳐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악함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악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현 시점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임을 갖고 당을 짓고 자기들의 의견들을 주장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말하고 검증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서 플로팅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 믿게 만들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아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같은 분위기에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이야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친근감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 보면 이제 같은 무리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그 경험을 듣고 그 경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 안에서 모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지 그 사랑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맞아요. 고린도 교회는 또한 많은 힘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기득권이 생긴다고 해서 좋을까요? 오히려 더 기득권이 생기면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또 일을 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들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손이 아니면 교회 일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의 일들은 안 되는 거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다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적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은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질까요?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해서 이렇게, 이곳에서는 이렇게, 저곳에서는 저렇게, 자기들이 각자가 다른 삶 가운데서 살았고 경험치도 달았고 능력치도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사로 서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협력하고 합력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힘은 더 증폭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기타를 잘 치는 분이 새로 오셨어요. 기타를 잘 치는 분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기타를 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없네요. 새로 오시는 분은 땡큐네요, 그죠? 새로 기타를 치시는 분이 없는 분은. 근데 기타를 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기타를 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되어져야만 기타를 우리가 함께 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와서 봉사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오래 다녀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찬양대에 오셔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오게 하고 어떤 분은 못 오게 하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오게 하는 분들은 내 마음에 좀 맞고 나하고 친하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와서 찬양을 하게 하고, 나하고 마음도 안 맞고 친하지 않은 분들은 찬양을 못 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말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모두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같은 뜻을 품지 않고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어떤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겠죠. 어떤 뜻이 같은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같은 뜻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선포하고 공포하신 것이 있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권면은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공동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주장과 그때의 기분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교회의 분열에 너무 시급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관심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물론 은사자들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없든지 있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무엇이 중요합니까? 봉사자가 없어도, 헌신자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무언가 새로움의 것들을 막 만들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막 무언가를 잘하고 만들어내고 또 무언가를 새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열심히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서 시원치 않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식구잖아요. 그러죠? 물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잘하는 것도 좋고 못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그런 모습들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뜻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한번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희망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한 지식도 중요하고 많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들이 몸소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지식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모습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합력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그 모임들 가운데에서만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 속에서 일어나고 이야기 되어졌던 것들이 다음에 어떤 모임 가운데서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그 불평이나 그 원망이나 갈등의 이야기들이 담장을 넘고 담장을 넘고 담장을 넘고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만 알고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인간의 언어일 뿐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듣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시겠어요? 분명히 듣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바울에게로, 누구는 바나바에게로, 누구는 게바에게로, 누구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말로 인한 분쟁, 말로 인한 나눔, 말로 인한 이런 어떤,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또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능력을 나타냈길래 하나님보다 더 그를 추종하고 더 그를 따르고 더 그를 믿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분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지체잖아요. 그런데 한 형제요 한 지체를 나누는 것이 뭡니까? 교회 분쟁이지요. 대부분 교회 분쟁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들의 실수 때문에 교회 분쟁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말들의 실수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사과하면 끝나게 될 일을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큰 문제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어떤 이름이, 자신의 어떤 능력치가 예수를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법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들 속에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많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부분에, 그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와,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바울은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세례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거죠.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나눠지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으로 나눠져요? 아니, 바울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고, 아볼로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고, 베드로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다 경험치, 그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 속에서, 물론 사람들이 친하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마음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을 따른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다 보면 결국에 교회가 분쟁을 하게 되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로 야기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분열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의 핵심과 중심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에 끌려서,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서 미혹되고 현혹되어지다 보면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겨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면 어느 때 가장 그게 달하느냐? 선거를 할 때, 일꾼을 세울 때 그게 달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들이 어떤 그 중직자를 선출하고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분쟁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당을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사람. 그러면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오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왔는데 우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임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요, 선거에서 떨어져요. 되어지지 않아요. 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장로도 못 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들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우리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아픔이 많고 또 다툼이 많고 교회가 깨어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뭘까요? 이게 공동체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곳에서 일어나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 일꾼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누가 검증합니까? 내가 검증합니까? 우리가 검증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권한을 이제 한 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삶을 모으고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찍어라, 누구는 찍지 마라. 왜 찍지 말아야 되냐? 뭐 어떻기 때문에 찍지 마라. 이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냐 말이죠. 이게 한 식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나 지금 현 세대 가운데에서
교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교회들이 고난당하고 교회들이 환난당했던 모습들을 우리들이 정확히 보면 마귀의 공격과 그의 전술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는 집중하지 않고 어떤 교리적인 모습과 어떤 예배의 습관적인 모습과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던 교회의 어떤 방식의 모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전술과 또 전략이 어떻게 우리에게 침투되어져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없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만 남아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막 이렇게 11조했고 여러분 이렇게 막 봉사했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내가 마치 어떤 공로로 여기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살아있지 못하는데 중심적으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며 그 예배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 능력이 나타나고 뭔 기적이 나타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고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 행동적인 거, 삶적인 거,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믿음의 백성들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지 않고 온갖 새로운 이상한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주장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반 위에서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은사가 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회가 더 새로워져 가고 교회가 더 성장해져 가고 교회가 더 협력해져 가면 이 지역에서 멋진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임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의 언어 때문에. 예수의 정신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어떤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 사람의 행동, 사람의 모임, 사람의 위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네파로 갈라지고. 그래서 제 옷 중에는요 네파라는 브랜드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딱딱하게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농담 한번 해봤는데 네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네파는요 양파, 쪽파 뭐 이런 하나로 모으는 힘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치에 없어요. 사람의 경험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모은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은 뭐냐?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도 훈련하고 아멘. 그러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서 뭐 할 때? 협력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들이 전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의 어떤 능력치나 또 사도들의 어떤 영향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역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한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더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열된 교회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환경들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요.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되고 분쟁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교회를 세우는 참된 협력은요, 내 자신 스스로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예수가 나에게 능력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 거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예수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경험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지요? 또 많은 목회를 하는 과정들 가운데에 상담이라는 또 한 분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이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보고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볼 때에 얻어지는 답이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분깃을 상급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열심히 해요. 그 교회 기둥과 같이 막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다 해놓고 자기의 말로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텐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집중적으로도 계속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 같았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제자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협력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그 힘듦의 일을 뚫고 그 힘듦의 과정을 뚫고 그 힘듦의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아무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일꾼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교인 8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 일꾼이 될 것 같습니까? 80명 그 중에 80명을 세우는 일꾼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와도요 금방 또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아무리 협력자가 되어지고 봉사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해도요, 그런 분위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모이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식구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것을 뚫고 어려운 것을 뚫고, 아니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힘들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을 얻을 수 있는 소유자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과정이에요? 그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고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셔야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참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탄식으로 다 희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살고 예수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최 목사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최 목사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식구이고 한 부류이고 한 그 일꾼일 뿐이잖아요. 사역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최 목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에요. 뭐가 다 옳아요? 인간인데. 그러죠? 실수함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또 상처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고, 우리 목사님도 인간인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자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은 아닐 것 같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다 100% 만족일까요? 그럴까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오늘 밤에 제가. 그럴까요? 아니,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목사의 마음에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맞고 긍정적이고 박수를 쳐줄까요?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막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 불평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막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훈련, 이런 과정,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속에,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과 시련과 이런 문제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숙련의 과정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발설하고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 이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 거지요. 이 고난의 시간은, 이 훈련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침묵의 훈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주실 은혜의 시간은 점점 길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 기간이 짧아지고 빨리 완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텐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의 시간은 계속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과정들을 거쳤고 이 훈련을 거쳤고, 그러지요, 사도로서 다메섹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바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을 또 훈련하고 또 15년이라고 하는, 3년을 포함해서 15년 동안이라고 하는 자숙의 기간을 두시면서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2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15년 정도의 시간을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20년 정도를 쓰셨어요. 그러면 거의 1:1의 기간이잖아요. 훈련 1, 사역 1.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물을 공부하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제가 인물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고 어떤 지역이고 그곳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고 왜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고 하란으로 정착했는데 하란은 또 어떤 땅이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련과 하나님의 이 훈련의 코스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이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그죠? 누가 될지 몰라요. 아직 제 계획 속에 없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거니까 물론 이삭이 되겠죠. 왜냐? 그 계보를 이어서 따라왔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추적해서 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리스도를 나누면, 그죠? 구원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난무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상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목적이 왜 이런 목적을 세웠는지를 한번 꿈꾸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련의 기간을 더 우리가 진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삶의 불편함도 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보자. 헌신의 길을 걸어가 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 역사하시면 누구도 모르니 그때에 가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모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떠벌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니 끝까지 한번 우리는 뭐 해보자?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가 보자. 노력해 보자. 헌신해 보자. 아멘.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경험치가 쌓여져서 그래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오늘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버린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은 달려간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요, 이미 결단이 되어져 있는 인생으로서의 완성된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학문을 쫓았고 또 세상의 방식을 쫓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기득권을 쫓았던 자기의 모습을 너무 닮아있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빨리 그들을 돌아서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 이들의 장점이 많으니까. 은사도 많은 교회였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교회였고 처음부터 협력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는데 왜 사람의 생각으로 무너지냐, 왜 사람의 판단으로 무너지냐,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씀,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싫어도, 상처가 있어도, 아파도, 고통 중에 있어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멋진 날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같은 뜻을 가지고 최선의 몸부림을 쳐 나가게 하실 때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멋진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때 확연하게 보게 하시고 그때 확연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과 걸음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쁜 하루 살았습니다. 힘듦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쳐있고 피곤한데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데 인격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자라나서
이 부안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 주시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작은 도시에서 이 적은 아이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적은 힘이지만 함께 모여 이 뜻을 세우고 노력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미래가 열려질 수 있게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